오늘 욥기 13장 20절부터 28절의 내용은요. 욥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하나는 언제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치시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두렵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자신이 대답을 할 것이고 또 자신이 말할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한마디로 서로 대화합시다, 논쟁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을 하셨다. 그래서 젊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신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 그런 죄까지 하나님이 다 들춰내셔서 나를 죄를 받게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욥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의 속내를 얘기하는데 두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만,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대면해서 뭐 명명백백하게 뭐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또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궁금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해요. 21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치시는 손을 좀 거둬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엄으로 나를 떨지 않게 주십시오. 그리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소원합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시옵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자, 하나님 먼저 물으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혹이라는 건 그렇지 않으면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꼭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봐요. 뭘 물어보느냐? 23절부터 28절의 내용은 다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23절이에요. 2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이 말의 뜻은 어떤 거냐면 나에게 무슨 죄가 이렇게 많기에 자기를 대적하고 고난을 겪게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에 바라는 게 있습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치시는 이 손, 징계의 손을 좀 잠시 멈춰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너무 떨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엄으로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제 다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 이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도대체 내 죄가 얼마나 많기에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들추는 겁니까?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죄가 얼마나 많기에 이 고난과 그리고 이 대적을 겪게 하십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 세 번 기도회를 끝나고 나면 욥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로 지금 가고 있는가. 친구들과 욥의 내용은요, 아주 기본적인 원리 하나가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인데요. 누구나 다 죄를 지으면 죄의 삭슬 받는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른다는 거죠.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 중에 하나예요. 이건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해도 맞아요. 단 어떨 때 맞지 않냐면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죄로 인해서 결과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를 고난스럽게 또 때로는 훈련하고 광야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빼고는 다 이 내용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원리를 가지고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욥 너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앞에 첫 번째 거 죄를 지은 것이다.
죄를 지은 것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무슨 죄인지는 친구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너 고통당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그 앞에 거 너 죄를 지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답답한 거예요. 뭐냐? 그럼 내가 뭔 죄를 졌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줘. 그런데 친구들은 얘기하는 거죠. 아니, 너 지금 고통당하는 거니까 보니까 막연하게 넌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야. 그러지 않으면 이 고통스럽게 이런 고통이 올 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뭔가 잘못된 거죠. 분명하게 원인을 알아야만 그 다음에 너 이것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은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회개해야만 이렇게 회복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앞에 것이 어떤 건지는 모르는 거죠. 막연하게 결과만 보고 원인이 있을 거라고 추측한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다 돌팔이 의사가 하는 얘기다.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욥은 어떻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고통당하고 있어? 그러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 회개해야 돼? 그래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 아니야? 회복시켜 주는 거 아니야? 그래 맞아.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당연히 회개해야지.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진 거야? 이거 하는 거죠. 맨 앞에 있는 거. 친구는 그럴 것이야 라고 얘기한 거고요. 막연하게. 그러니까 욥은 도대체 뭔 죄를 졌는데 그걸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야. 고백할 거 아니야. 지은 죄가 이거구나 깨달아야 회개할 거 아니야. 그래야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회개를 하던 이 고통을 받아들이던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욥과 친구들의 논쟁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거의 문제예요. 도대체 뭐예요? 원인을 전부 다 모르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끔씩 그러죠. 저 사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저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까? 저 사람 도대체 언제 헌신할까? 또 이제 자녀들을 볼 때마다 쟤네 자녀들이 정말 주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서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 저렇게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론을 얘기할게요.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맨 앞에 첫 번째 거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치열하게 싸워서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정말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주님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내가 정말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헌신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결론이 나오면요. 진짜 순종하게 돼요. 그러지 않고요. 앞에 있는 결론이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거가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 생각이 다시 돌아왔을 때 결론이 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압적으로 복종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순종은 어려운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모태신앙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 자녀들이 청소년, 청년기를 지나면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이들이 떠나느냐? 부모가 교육을 잘 안 시켜서 그런 거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아니요. 부모가 기도해도요. 떠날 애들 다 떠납니다. 또 기도 안 했는데도요. 안 떠나는 애들도 안 떠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부모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요. 얘네들이 기승전결 해갖고 결론을 내지를 못한 거예요. 이성적으로요. 그냥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냥 복종인 거예요. 습관인 거예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머리가 조금 더 큽니다. 크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맨 앞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내가 도대체 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것들이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을 하니까 여기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정말 이 앞에 부분이 해결이 돼야 돼. 하나님 살아계신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또 내가 정말 죄인인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이게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순종의 길도 가고요, 헌신의 길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거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쯤 되면, 이건 우리가 머리가 컸다 그러죠. 머리가 크면 이제 각자 자기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혼들이 언제 주님을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왜 주님 만나라고 합니까? 주님을 만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져요. 주님을 진짜 만나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 또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섬기게 되고요,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언제 자기가 죄를 고백할까요? 객관적으로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비로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언제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드러냅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욥은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 죄를 져야, 진 걸 알아야 회개를 하죠. 그 진 걸 알아야 주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누리죠.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큰 죄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부지 중에도 우리가 죄를 짓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거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욥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죄가 무엇인지, 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요,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 되고요, 또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려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늘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앞에 게 깨달아지지 않고 또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뒤에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존재가 누군지, 또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아야만 비로소 회개가 일어나고요, 또 그걸 통해서 회복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